오늘 여기 시편 44편은 고라 자손이 기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을 말하죠. 고라 자손은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지고 또 거기에 빠져서 멸절당하였던 조상 고라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은 살려두세요. 그냥 고라만, 그리고 고라와 함께 대적했던 무리들만 다 땅속에 다 함몰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고라 자손은 그 언약궤를 맬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고라 자손이 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44편을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고 어떻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했는지를 쭉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 16절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이 온 세상 사람들의 조속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 17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식적으로 두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22절까지를 쭉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것을 지금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하지 않은 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 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걸어가죠. 여기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을 보니까 진짜 엉망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처절하게 폐잔병으로 죽음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태로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근데 그것을 곰곰이 자기들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말씀을 쭉 보니까 이건 우리 잘못이거든요. 그것이 22절까지입니다. 계속 그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10대 때 바벨론을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80세가 될 때까지 그냥 바벨론, 메데, 바사 제국에서 거기서 삽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결혼을 못해요. 아마 이 왕궁에 살기 위해서는 소위 그 수술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혼자만 남아있죠. 느헤미야를 봤을 때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아마 느헤미야의 그 여정이나 모든 것을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부모가 거기서 아마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그 기초를 쌓았고 다니엘을 통해서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는 주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나라는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한 백성을 통해서 나라를 재건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2절까지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8절까지 이게 사실은 본론이에요. 이 44편의 본론입니다. 주님, 이제 그만 그 진노를 내려놓아 주십시오. 이제는 저희들에게 도움의 손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누르시는 징계의 손이 이제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은혜의 손으로, 위로의 손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똑같은 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손이 눌러버려요. 그래서 비참하게 살게 하죠. 그러나 그 과정이 이제는 주님이 언약하신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손으로 이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26절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25절이 그 표현이에요. 주님의 손으로 눌려서 우리의 영혼이 진토 속에 파묻혔습니다. 우리 몸이 땅에 붙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를 당했을 때 실은 그때부터 감사의 노래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거든요. 이제 일어날 것밖에 없거든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그 자체가 실은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는 일어날 때니까. 이제는 일어날 때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내가 내려갈 데 없습니다. 내 영혼이 이 진흙 속에 지금 묻혀버렸습니다. 내 몸이 흙 속에 더 이상 더 내려갈 데도 없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저는 일어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일어나겠나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결단해서 내가 결심해서 일어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일어날 테니 나를 좀 손을 잡아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여기 도우소서라는 얘기가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영어로는 물에 빠진 사람이 우리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뭐죠? Help me. Help.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려주세요. 그겁니다.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것은 이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제 진흙 속에 있는 나를 이제 건져내 주세요. 어떻게?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그래서 나의 손을 잡아서 그 누르는 손이 아니라 이제는 건지는 손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지금 그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해도 내가 나를 구원 못합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26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의 그 뿌리는 하나님의 언약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항상 먼저 표현해 주세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먼저 가셔서 체결하는 건데 그 언약은
주님의 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 인애 이런 표현들은 다 언약 사랑을 토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 사랑이 우리에게는 늘 근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근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근원,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근원. 우리가 다시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근원이 됩니다. 오늘 이 26절. 실은 시편 기자는 26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 1절부터 25절까지 계속 얘기한 겁니다. 이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 배고픈데 이거 좀 주세요. 그 단어, 그 문장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1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명령,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갔었던 그 모든 여정들, 그로 인하여 내가 받은 고통, 환난, 그것들을 다 자복하는 것이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 자복이 끝나야 내가 갈 길이 나가죠. 그죠? 그것 없이 그냥 두부 잘듯이 탁 잘라가지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뭐 어떤 거는 다 거두절미하고 주님 다 아시죠?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잖아요. 생략. 주님 저 배고픈데 밥 주세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시편 44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바로 교훈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이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래야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지. 만약에 그것 없이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철부지 아이가 돼버립니다. 자기가 범한 거는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무조건 달라고만 하죠. 무조건. 하나님은 그런 양육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약속을 다 주시고 언약도 해주시고 다 보장해 주시지만 하나님 백성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그죠? 그 휘장의 두께가 한 9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약 3m 높이에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그건 인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은 2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성소의 휘장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못 들어가요. 이 사이드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선포하시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죠. 죽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그 휘장이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걸려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죠. 그게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을 사람으로는 못 열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직접 그 문이 열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살 길이 열렸으니까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그래야 생명수를 마십니다. 그냥 그 열린 그 새로운 살 길이 열렸는데 거기 턱 서가지고 나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외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었으면은 걸어 들어가야지. 걸어 들어가야죠. 주님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멘.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가야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주님이 그 육체가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문이 열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면 되지. 주님이 열어놓으셨잖아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이제 오라. 그럼 가면 돼요.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4장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을 들어오지 못하게 됐잖아요. 살아서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천사와 그룹 천사와 그리고 이 화염 거물을 딱 들고 서 있어서 어느 누구도 살아서 그 길로 못 가게 돼 있잖아요. 못 가게 돼 있다고.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몸으로 이걸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무도 못해. 우리 창세기 4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누구도 그거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주님의 몸을 쪼개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살 길이죠.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구원은 행함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만 캐톨릭 천주교처럼 예수 믿음에다가 플러스 알파 어떤 행함, 어떤 그 선한 일, 그걸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뭘로 나타나죠?
열린 그 길로, 새로운 살 길로 내가 들어가는 것으로 내가 생명이 확인되는 거죠. 그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돼. 이거 아니에요. 구원은 아멘.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이상하게 막 뒤틀어서 막 생각을 해서 뭐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행함이 들어가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이거는 말씀에 안 맞는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나타내는 열매로 당신은 살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행함이잖아요. 우리 영어로, 한글로, 한자로 행함, 그게 뭐예요? 걷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갈 행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행함은 사실 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 행함이 따라가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엇을 낳냐면 행함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믿음의 열매는 행함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말장난으로 사람들을 막 미혹해 해요. 말장난으로. 그것이 요한 1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요, 멸망할 가증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여 믿지 않는 사람은 미혹당한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바깥에 있으니까. 근데 미혹당한다는 얘기는 누가 미혹을 당하냐면 교인들이 미혹당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미혹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편 44편을 통해서 고라 자손이 자기 조상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편 44편을 통하여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 동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언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